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재난의 소식입니다. 지진, 화재, 홍수,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동부 지역 지진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늘 사건, 사고, 총기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안전에 관련된 불안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재해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맡겨진 이 지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환경이 변화되고 나빠져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뭐냐? 징조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징조냐?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징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 성전의 파괴가 이스라엘에게는 종말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그 마지막, 그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다고.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오늘 솔로몬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33절, 35절, 36절 계속해서 보면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33절에는 전쟁에 패하는 것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35절 말씀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재난으로서 재앙으로서 일어날 때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보면은 거기에는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키지 못한 죄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상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 삶에 얽매여서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범죄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범죄가 하늘을 닫고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 면에서 실패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그의 고백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서 나부터 시작이에요.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로서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중보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희가 야외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